여러분이 진정한 제사장이 되려면 십자가의 제단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의 뜨거운 피가 있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사랑의 모임입니다.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사랑의 모임이라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면 안 되고, 사랑의 모임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할 때만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인데 시시콜콜한 얘기예요. 듣기 싫어요. 근데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로 전교인 검담월드 페스티벌로 드립니다. 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는 어린이만 축제를 즐기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또 장년들까지 다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운 분들 다 이렇게 전도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마음껏 이렇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요, 회원 가입들을 안 하시고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만 보시고 홈페이지를 이용 안 하시는데, 홈페이지 회원 가입도 좀 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눌러서 보시기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탄자니아 집회가 있는데요, 이 데비드 목사님이 금식을 하시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준비를 하셔서, 제가 수없이 그 컨퍼런스를 하지만 이번에 막 저도 부담이 돼요.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1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그 카피를 해서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두시고 평생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6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1장 얼마 되지 않는 구절인데요, 정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61장 우리 1절과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오늘 우리 또 최태원 집사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주 복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시는데 나오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최태원 집사님과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최고의 축복, 죽는 날까지 슬퍼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죽는 날까지 순간순간 슬퍼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61장과 6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이야기한 내용이 이사야서 61장과 62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61장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가? 온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한 본문보다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만 이해하고 붙잡은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한 누구나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말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말이 나왔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죠,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을 말씀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까닭은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너희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길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뉴스,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세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신대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신대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받는 구원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슬픈이라는 말은 아벨이란 말이에요. 이 아벨이란 말은 슬퍼하다, 애도하다, 통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는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통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이 찬양을 철야 예배 때 드리는데 망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양쪽 귀를 막고 고개를 숙이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그냥 죽이시지 뭐 하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모진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이후부터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슬픈 자가 누구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위로하신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이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이 세 가지를, 은혜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위로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여기서 슬퍼하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벨, 슬퍼하다, 애도하다, 통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충심으로 통곡하는 자, 그러한 자를 받으신대.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십자가의 제단이 있는가? 예수의 피가 흐르는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물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가 이미 지워졌거나 예수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벌써 잃어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세계교회의 현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충심으로 통곡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는데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것, 이걸 통곡해야 돼요. 잘잘못을 따지며 살아가는 것, 이거를 여러분이 통곡해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얼마나 통곡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통곡하시면 하나님은 즉시로 여러분을 위로하신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통곡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 주신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crown of beauty, 아름다운 승리의 관을 씌워주신대. 왜? 죄가 사라졌으니까.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대. 아들이 됐으니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를 알고 여러분의 죄를 통곡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눈물이 나죠. 예수님을 막 생각 안 하려고 그랬죠. 왜?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막 생각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특히 막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대학교 때 보면 수업 시간에 막 눈물이 나니까 막 예수님의 이름 생각 안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더 생각나죠. 그 수업 시간에 막 눈물 흘리고 지하철 타고 있는데 막 실현 당한 사람처럼 막 눈물 흘리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난주 우리 어머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어머님을 이렇게 신경을 좀 써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무사해요. 너무 아프실 때 이렇게 하시거든. 너무 놀라가지고 어머님이 아프셔도 이제 아들 힘들다고 잘 전화를 안 하세요. 놀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리고 바로 간다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픈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은혜를 주셔서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찬송하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귀신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그래서 3시간 반 동안 이 찬양을 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얼굴이 아주 퉁퉁 부어가지고 하도 울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의 죄를 통곡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루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을 어디서 나타내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아는 자를 의의 나무로 이 땅에 심으신대요.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진리를 알지를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공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신. 자, 공의가 뭘까요? 받은 대로 행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신 대로 용서하고, 대접한 대로 대접하고, 당해준 대로 당해주고, 죽어주신 대로 죽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공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영혼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용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 주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제가 은혜를 입고 어느 날 너무 사람들이 찌르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그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주님과 언약을 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 제가 용서가 안 되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데려가시든지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하시든지.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으니까 주님 양단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약속을 지키는 자로, 언약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곧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아시고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그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가 있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누명 쓰고 다 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때로 저도 마찬가지지. 상대가 저를 속이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속아주고 이용당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공의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의 열매예요. 의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래 황폐되고 옛부터 대대로 왜 무너졌어요?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잘잘못 따지다가 서로 찔리고 찔려서 무너진 곳이죠. 그런데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맨몸으로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 보면은 짐 엘리엇이 창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아홉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마을로 바뀌죠.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잘못 따지지 말고 상대방의 죄를 다 받아내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키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통곡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의 죄를 맨몸으로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 땅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맨몸으로 받아내면 어떻게 돼요? 찔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죠. 그 피가 흘러나와서 상대방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도 다,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도 다 십자가 짊어지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래요. 그 다음에 땡땡 이렇게 쳐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사도 바울만 죄수 중에 괴수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수 중에 괴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다 죄를 받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를 찔러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죠. 이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흘러나와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통곡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통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시는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치기가 될 것이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대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도 그걸 자기 것으로 착복하지 않아요.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님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을 봐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이 품고 계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 눈을 뜨나 감으나 누구만 보여요? 울고 있는 예수님만 보이고 죽어가는 영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온 세상을 비추는 교회 하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온 땅을 비추는 교회 하나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300만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2천억이 필요합니다. 먼저 360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돼도 좋은데 저를 받으시고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위로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로 살지 않고 존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함이 있는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제사장은 뭐가 있어야 돼? 제단과 제물의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라. 근데 또 뭐가 있어야 돼? 죽어가는 영혼이 마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제사장이 되려면 십자가의 제단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의 뜨거운 피가 있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니,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눈물 닦아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일찍이 보면 나오죠.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너의 눈물 닦아주었듯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아픈 자들, 외로운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시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자가 뭔지 아세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들을 제자훈련 시켰습니다. 요즘도 시키고 있지만, 우리 오연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성화가는 친구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펑펑 우는 거야, 예배 시간마다. 그러더니 빌라 한 채가 이제 청년부실인데, 여기를 맨날 쓸고 닦고 또 돈을 벌면 냉장고에 먹을 거를 삼겹살부터 해서 다 채놓는 거야, 가득가득. 그럼 청년들이 그것을 먹고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눈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저를 딱 째려보는 거야. 그래서 오빠, 그래서 왜? 이것 좀 보세요. 왜? 보니까 애들이 먹고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매일 치웠어요. 근데 얘 지친 거예요. 오빠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오빠가 탑 리더니까. 그래서 현주야 힘드니? 힘든 게 아니고요, 오빠가 얘기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현주야, 네가 전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행해서 네가 빛이 됐어. 소금이 돼서 너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됐어. 근데 지금은 네가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아. 오빠 그럼 누가 치워요? 누가 치우겠지. 안 치우면요, 그럼 문 닫아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문을 콱 닫고 가더라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그날부터 2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주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봉사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특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가 지난 이후에 이 아이가 왔어요. 오빠 잘못했어요. 제가 1만 달란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울더라. 그리고 이 아이가 더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먹을 거 채우고. 이 아이가 성악가인데 원래 노래를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특송을 하는데 천상의 소리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봉사가 뭔지를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아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수치와 능력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의 옷을 입히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또 다른 성경에는 2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죠. 근데 나중된 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긴 했으나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거지. 그게 배도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요, 세계교회의 모습이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짊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공의의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야? 죽는 날까지 나의 다된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알고 통곡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불의의 반대는 공의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자들, 그들에게 성실히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잘잘못을 따져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이미 지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근데 오늘날은 뭐야? 십자가의 은혜 경험하고 끝. 정의와 공의로 예복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정의와 공의로 예수의 삶으로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후에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 길에는 축복이 없는 겁니다. 오직 저주와 죽음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신부의 지혜를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무너진 곳, 황폐한 곳을 수축하는 사람이 된다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통곡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 할렐루야. 이제 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게 있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시편 16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아름다워.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변화된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지금 좀 덜 아름답지만. 그래서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펑펑 우는 거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1절에 보니까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기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공의와 찬송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과 많은 열방이 공의와 찬송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 예수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저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응?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십자가의 은혜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 죄에 대한 통곡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골방을 떠나지 않아요. 날마다 은혜를 되새기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되잖아요. 우리가 큐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골방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통곡을 하고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를 찌르지 않게 돼요. 맨몸으로 받게 되고, 아, 주님도 이렇게 아프셨구나, 주님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나 때문에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또 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가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다 이런 아름다운 분들 다 되셔서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주 좀 해주시고.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어. 여러분이 학벌 없어도 되고 돈 없어도 되고, 왜 주님이 다 이뤘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내가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었는데 그 은혜가 있네. 내가 너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렸는데 너는 그 은혜가 아직도 마음에 있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 한 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의 제단, 주의 보혈, 죽어가는 영혼이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